잠깐 시작합니다. 영원한 우주 만물의 대주제이시고 조물주로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주를 경영하시며 그 가운데 한 세대 한 세대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셔서 그 세대의 당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전도자들을 매 세대마다 부지런히 파송하셔서 전도하게 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주님을 아는 참 지식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됨으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런 기본 진리에 대해서 너무 깜깜하고 무지한 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서의 사명을 충성되게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충성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잘 설득력 있게 소개하고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다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다 얻어서 생명의 세계에 다 함께 데려가며 받고 함께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세대를 사는 온 우리의 모든 불쌍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설득력 있는 종선자들을 많이 더 파송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기 화면을 조금 뒤쪽으로, 오른쪽을 뒤쪽으로 조금 밀어주세요. 이게 여기가 좀 치우쳤네. 예, 됐습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11장 말씀을 이어가는데 자료의 7페이지 민수기 11장 4절로부터 9절을 본인의 성경으로 다 펴서 읽으시고 이 말씀을 중심 주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민수기 11장 4절로 9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여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는 용어는 신약의 마태복음 13장에서는 한 밭에 천국의 씨를 주님께서 뿌렸는데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의 아들들, 사자들을 통해서 가라지 씨를 덧뿌렸다고 이렇게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 농사를 비유하신 데 쓰신 제인용한 말씀의 근거가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는 것은 지난번 번역에서는 중다한 잡족들이 이스라엘에 섞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즉 교회 중에 있는 가라지들이, 그런 뜻이에요. 탐욕을 품음에, 탐욕은 지난번에 욕심이라는 말을 잠깐 설명을 했을 때 그 욕이라고 하는 그 한자어를 내가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탐심을 품는 상태, 그게 욕심이라고 말한다. 하늘이 정한 어떤, 매사가 하늘이 정한 어떤 정도라는 것이 있어요. 분량 한계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분량 한계를 지나서 사람은 지나치는 경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은 인간에게 죄성이라고 하는 것, 육성, 죄성, 이것이 사람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반대되는, 대비되는 그런 용어가 나오고,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는 줄을 아나니 내 육체 속에서는 죄가 왕노릇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6장에는 두 왕노릇에 대해서 나왔고, 지난 시간에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죄는 육체 안에서 범죄를 유발하는 왕이에요. 육체 안에는 죄가 왕노릇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구속을 이루시고 지금 생명 주는 영,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심령을 소생시키고 살려서 그 살아난, 즉 거듭난, 구속받은, 위로부터 난 하늘에 앉혀진 영적인 새 사람들을 속에, 그 심령에 은혜의 성령으로 임하여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를 하셔서 성령의 인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 천년이 차도록, 그 다음에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권세를,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게 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이런 권세를 다 받는 인생을 지향해야 되겠고, 또 신앙을 그렇게 확실한 표대,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욕심을 행하는, 즉 육체에 속한, 땅에 속한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욕,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영이 되신 주님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 공급하고 치리하여 다스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주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실현되어지고 펼쳐지는 영광의 세계에 우리가 다 들어가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신앙의 목표입니다. 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소개했었던 것처럼 여기에서 말하는 고기라는 것은 민수기에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맨 먼저 생선을 세웠어요. 생선과 외와 마늘과 부추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었고,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우리가 너무 행복했다. 그런데 여기 광야에 나오니까 길이 너무 험하고, 길이 험하고, 그 다음에 먹을 양식이 우리 입에 맞지 않는다. 자신들의 입에 맞지 않는 양식이라는 것은 만나를 말하는 건데, 그 만나라는 것에 대해서도 교계에서는 너무 단편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만나는 광야의 엿새 동안 거두어서 자기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만나도 있어요. 새벽 이슬과 함께 내렸다고 했어요. 가시와 같고 모양이 둥글고 서리와 같다, 이렇게도 돼 있어요. 그것을 결부에 넣어서 찢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매에 넣어서 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굽기도 해서 그것을 식물로 만들어서 가장이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매일의 양식으로 자기 가족이 먹을 식량에 맞춰서 거두다가 매일 그 양식을 먹도록 했어요. 그런데 육적인 실제적인 육신의 양식이라는 것은 출애굽할 때부터 200만이 넘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수많은 목축대가 함께 나왔어요.
그 목축대를 통해서 육신의 음식을 공급받았던 거예요. 이제 교계에서는 목축을 통해서 육신의 음식을 얻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것만 먹은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건 큰 오해입니다. 애굽에 원래 아브라함 자손 요셉을 따라서 가나안 땅의 기근을 만났던 아브라함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너희 조상의 업이 뭐냐? 너희 업이 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자의 후손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농사 짓는 땅, 델타라고 하는 애굽 나일강 하수의 나일강 삼각주 그 지역에는 흙문화가 발전해 있고 농사 짓는 것이 애굽의 문화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농산물을 애굽에 가서 수입을 해다가 중분동이 흉년이 들면 그걸로 비싸게 팔고 중분동이나 아시아 쪽에서 오는 특산물을 약대에 이렇게 싣고 애굽에 내려가서 그것을 또 비싸게 팔고 돌아올 때는 곡물을 싣고 와서 비싸게 팔고 이런 장사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이라고 그래요. 다른 얘기로 잠깐 나갔는데 이스라엘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서 총리를 하고 있던 요셉에게 내려갔을 때 그들의 조상 대대로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자들의 후손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바로가 고센 땅을 이스라엘 족속의 거처로 주었어요. 그 고센이란 말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하기에는 맞지 않는 땅인 것이죠. 물도 애굽의 하수물 물도 흔치 않고 또 곡식이 잘 자라지 않는 거예요. 양떼나 소떼가 뜯을 수 있는 그런 풀이 자라고 메마른 곳이죠. 애굽이라고 해도.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고센 땅에서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목축대를 함께 데리고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당연히 목축대를 통해서 먹고 사는 것 모든 생필품의 공급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세속교계가 민수기 말씀을 오해해서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만 먹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 훗날 마귀의 시험을 당하실 때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기 위해서 먹으라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에서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짐승이라는 말이 나오면 인간인데 그의 영이 죽고 그의 정신세계가 타락해서 생각하는 거 그의 삶의 방식 모든 것이 짐승의 방불한 그런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두 사람이 대별이 되어져요. 한 사람은 금갈대로 측량을 하는데 그 측량하는 천사는 사람의 측량, 천사의 측량을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람인데 천사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 생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와 동등이 된다. 그날에는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속에 이루고 부활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빛으로만 충만한 빛을 새 옷으로 입은 그런 시천사들이 다 되어져서 오는 영원한 새 세계를 유업으로 상속받아서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에 사는 동안에 많은 연단과 시험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시천사들, 빛의 천사들이 다 되어져서 영원한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기 위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처음에 말씀을 나눌 때 민수기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가르침 받음으로 길들임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민수기가 말하는 의미다라고 이제 소개를 했는데, 나는 청소년 시절에 자라는 소를 코트레를 하고 그 다음에 짐을 끌는 그런 연습을 시켜서 길을 들여본 적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 코가 자유롭게 그 소가 자유롭게 이게 자라다가 갑자기 어느 날 코뚜레가 끼고 그 다음에 끌고 나가서 무거운 짐을 이렇게 강제로 끌게 만드는 그런 훈련을 시킬 때 막 팔뚝팔뚝 뛰고 거부하고 난리가 아니죠. 그 멍에를 벗으려고 막 몸부림치죠. 그러면은 나도 이제 어른들이 하는 것을 이제 본받아 가지고 계속 달래도 고삐를 잡아서 진정시키려고 해도 안 되면은 고삐줄을 손에 말아가면서 소의 얼굴 앞으로 딱 가서 너 말 안 들을 거냐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지만 계속 이럴 거냐고 하다가 멀뚱멀뚱하고 막 그때까지 막 고개를 흔들고 그러면 그 고삐줄을 막 후려쳐버리거든요. 그러면 딱 쥐가 죽는 거예요. 점점 그런 날이 여러 날이 지나가면 순종해요. 그리고 밭을 가는 쟁기를 채워도 그 다음에는 삐뚤게 가려고 옆을 쳐다보고 다른 데 후려쳐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서 이제 길을 들여서 이제 길러본 적이 있어요. 이건 내가 직접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부터 난 말씀의 아들,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계속 교계가 말한 것처럼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서 세상사가 잘 되고 뭐해서 부자 돼서 뭐하고 자녀손이 잘 되고 뭐 세상사 땅에 이것이 잘 되는 이야기만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길들임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온전하심을 우리들 자신이 똑같이 새로 만들어져서, 즉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되어지고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로 삼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애굽을 하면 광야에서는 길들임을 받게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이야기는 이제 먼 훗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해매기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그래가면서 우는 기도 말씀을 하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원래 우리는 길들임을 받지 않고 멋대로 자랐고 세상에 대해서 풀어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와 결탁된 인간이다 이거예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죄인과 그리스도인 혹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용어가 완전히 반대편에서는 성경 용어인 거예요. 이런 의미를 잘 새기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지만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이지만 먼 타국 바벨론까지 포로로 이끌려가게 만들어서 거기서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고역을 통해서 길들임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진 사람들만, 순종을 가르침 받은 사람들만 70년 후에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다니엘이 예언한 70일에입니다. 70일에 말씀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말씀이 다시 신약시대 이방인의 때에 우리들에게도
예언의 말씀이 꼭 응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다 길들임을 받고 이제는 멀리 멀리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나라라고 하는 생지옥, 불바다 이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길들임을 이 세상에서 받는 과정이 민수기 42 정거장을 거치는 이야기예요. 이제 마태복음 1장에 14대씩 3대를 거쳐서 42세대에 걸치는 예수님에게 딱 도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천국의 주인이시며 우리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이루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깊은 생각이 있기를 바라고 그 마음 눈이 밝혀지고 귀가 다 뚫리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얘기를 하다가 많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중다한 잡족들인 섞인 무리는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게 하는 다른 교리의 씨라는 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씨가 덧뿌려진 영혼들이므로 신약의 용어로 말하자면 가라지들에 대한 상징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이나 특히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너희는 너희의 마귀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당시 유대교인들 뿐만 말이고 유대교인들 중에서도 유대교의 교인들을 가르치는 랍비들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도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으로 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이 더럽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마음과 히브리서 9장에서는 양심상 죽었던 너희를 마음에 핏부림 받고 양심을 씻어서 너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없겠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인간은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말은 짐승과 다른 것은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고 양심상 죽어서 부패하고 생명력이 없던 사람들을 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니라 이런 표현도 나와 있고 거듭났다고 그래요. 그걸 중생의 씻음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이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성경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다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이제 나가는 말씀을 8페이지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대비된다라는 말씀은 여러 번 증거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전에서부터 영원 후까지 모두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만사와 만상과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셔서 경영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Kingdom of the Gods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나라 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육신의 몸은 죽었지만 신령한 몸인 새 몸인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상에 세우셨는데 그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오는 그 천년기의 왕국시대 이방인의 때 동안에 잠시 동안 제쳐두었던 버려두셨던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때가 와요. 그것은 이제 이방의 충만이 차면 이스라엘의 회복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지파 구분이 없는 14장의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오고 각 지파별로 1만 2천씩에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두 부류의 14만 4천 수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이야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두 민족, 크게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을 다 구원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새 세계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이 비유 말씀을 더 읽어나갑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여기서는 짐승들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성경에 짐승, 사람 이걸 대변한다는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라는 건 말씀을 받은 여기서는 제자들이에요. 천국은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은 천국의 대주제일 뿐 아니라 천국의 설립자이고 천국의 왕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못하리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다. 세상 교계에서 뭐 어디를 갔더니 그렇게 좋은 데가 있었다. 뭐 기와 여초가 있고 나비와 꽃이 나고 나비가 나르고 새들이 나르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리 좋아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주님이 천국의 주인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 그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지만 천국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오는 이방 충만이 찬 다음에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져서 나타날 때 회복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또 그 천년이 찰 때까지 온 땅에 천국 복음이 다시 증거될 거예요. 그래서 또 회복된 이스라엘의 충만수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고 복음이고 부속사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라는 것은 말씀을 맡은 종들이 잔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존다는 것은 사람이 둔해지기 시작하다가 마음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다가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기 시작하다가 잠들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잔다는 건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는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한 그곳에 가라지가 뒤따라다니면서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또 가르쳐서 기독교계의 조직신학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이렇게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진리 말씀은 직전이고 전부 인생사 이야기, 무슨 철학자 이야기, 하여튼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야기, 전부 정치 이야기, 등등 이런 것을 가미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런 거 혼잡하게 한다,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진리를 혼잡하게 한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3장부터 11장까지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다른 교훈을 또 덧부리면 사람들이 내면이 혼잡해진다. 영이 혼잡해진다. 이것이 세상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이라는 거예요. 바벨이라는 뜻은 사실은 말이 혼잡하다라는 뜻인데 말은 곧 영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인 큰 성 바벨론, 그건 멸망한다. 계시록 17장, 18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세상 교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교회는 많은 교파들 있어요. 많은 교파들마다 자기네들의 교파의 교리가 제일 밝은 교리고 밝은 빛이다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 교파는 자기네 교단의 교리를 전파하기 위한 신학교를 세워요. 그래서 매년 수많은 신학생들을 배출을 해요. 신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그들이 다 오늘날 소위 말하는 목사라는 그런 호칭으로 나와서
처음에는 목사가 귀할 때는 목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식했고 굉장히 존경을 받았어요.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80년대 들어서부터 이제 목사가 대량 배출되기 시작했고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는 포화 상태 이런 거에 무엇이든지 흔하면 가치 없고 그 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는 쓸수 부리고 거짓말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을 하는 이상한 기현상의 세상이 됐어요. 그들에게는 그들 자신이 받은 것이 마귀의 다른 씨를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삼위일체 교리니 예정론 교리니 뭐 천년설 교리 등등 많은 교리들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을 교회라고 가르치고 심지어 이제 이런 데까지 나가버리는 거예요. 큰 건물을 세우면은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고 수천 수만 모아서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세상에 인정해줘요. 그건 세상화되어진, 세속화되어진 타락교회다. 그것은 타락천사의 세계인 것이지 그것은 빛의 천사들의 세계가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겠고 다음 12장, 13장에 가면 하나님이 저희의 광야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저희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적은 무리만을 이끌고 살아남은 무리만 이끌고 앞으로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우리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도 세속화되어진 다른 교원 또는 다른 영을 받아서 다른 예수를 믿으면서 본인은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속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초미요 나중 태초 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거기 이제 심령에 함께 계실지어다 이런 말인데 지난 시간에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광야길을 행군을 할 때 모세는 구름의 인도를 따라서 그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맨 앞에는 언약궤가 앞장서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주님이 행군을 할 때는 모세가 기도하기를 원수들을 대적을 다 멸하여 흩어버리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랬고 유진시에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요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주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한 그 말이 계시록 22장 21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결론이 되어져 있어요. 성경이라는 건 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이 어디에서 인용하는 말인 거예요. 고린도 전서 16장에 이미 그 아람어의 마란아타라고 하는 그 용어를 음력해서 마라나타라는 그 용어가 나오는데 주여 돌아오시옵소서라는 용어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오셨고 또 아직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서 증거하게 하심으로 주님이 그에게 지금 임하시는 중이고 다음 세대를 또 구원을 해야 되니까 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오심은 항상 이미 오셨고 오시는 중이고 오실 것이다. 이게 그 형태가 과거형과 현재형과 미래형으로 세 가지 형태로 성경이 분장이 되어 있다. 이런 것도 다 이해를 하고 영적 지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세대에게 나가서 전도해서 사람들 속에 천국의 주인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 말씀 태초 나 예수는 초며 나중이며 태초 시작이며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태초이신 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때 너희 모든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은혜로 오시는 그 주님까지 시작과 끝이 오늘 우리들의 세대, 나의 인생에서도 그것이 각자에게도 적용되어지고 이 세대에게도 적용이 되어져야 되겠고, 경륜적으로도 주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시대를 종결하는 이방인의 때를 끝내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새로 시작하시는 그런 경륜적인 그분의 일을, 또 다른 새 일을 이루기 위한 재림주로 또 오시는 것을 우리는 자꾸 추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인생이 가장 바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인생이고, 그런 사람들, 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의 한 성을 준비하셨는데, 그 성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들어가는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권세를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다 이 세상 교계, 일곱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로, 우리는 이 세대에 이기는 자들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영원한 우리의 기업에 들어가서 후사들이 다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농사를 지어보면 모짜리판에 피씨를 모짜리판에 함께 뿌리지 않았어도 피가 이렇게 섞이죠. 그런데 전문 농사꾼은 그 피를 정확하게 알고 뽑아내요. 그런데 피를 그대로 뽑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벽시 여러 개를 같이 뽑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살할 때는 그 피줄기 뿌리 있는데 손가락을 넣고서는 그걸 오물오물 해가지고 흙을 털어내고 나서는 그 피만 쏙 잡아 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숙달돼야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어린 씨앗일 때는 잘 몰라 봐요. 그러나 결실할 때는 열매를 맺는 문제니까, 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육체의 일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악을 낳고, 그 죄악이 자라면 사망, 죽음이 온다, 죽음을 낳는다 그랬어요. 육체의 일이 무언가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보셔서 우리들이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서 주님 앞에 다 영광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저기까지 29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라는 얘기는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죠. 여자와 마귀는 원수지간이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대대로 원수지간이다, 이렇게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오늘날의 하나님의 원수, 그리스도인들의 원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그들의 아비가 마귀인 자들은 전부 다른 영으로, 다른 씨로 난 자들은 천국의 왕이신 주님의 원수이고 교회의 원수다. 이게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대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해서 천국 농사에 대한 비유 말씀으로
섞인 물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잠깐 시간이 오버됐는데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니다.